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자, 16절, 우리, 16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 제목은 임직식 창립일이고 동시에 임직식이라서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자, 그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그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죠. 예배의 당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은 바로 교회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요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각 사람 안에 성령은 거하세요. 그럼 주님은 어디 거하시냐? 주님은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신천지 이만희가 주님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주님처럼 막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너와 나 사이 요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옆 사람에게 계세요. 사랑합니다. 남자 여자끼리 하지 마시고, 자, 부부 아니면은 남자 여자끼리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합니다. 또 이상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진짜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마음으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기 주님 계신 거예요. 주님을 꼭 봐야 되느냐? 보고 싶으면 저기 뒤에 돌아보세요. 사진이 있어요. 우리 문건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 그려놨으니까 난 저거 볼 때마다 저렇게 보이잖아요. 볼 때마다 어떤 때는 무섭고 어떤 때는 떨리고 그래요. 내가 좀 이상한 소리 하면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고 좋은 소리 하면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고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떼자니까 천벌 받을 것 같고 무서워서 떼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안 떼자니까 너무 두려울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감사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미워하면 주님은 거하시지 않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세요.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미워하는데 성령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 결국에는 끝까지 미워하며 서로 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세워지고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영광 받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계셔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할렐루야. 제가 대신 출 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춤추고 계십니다. 왜? 좋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이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거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잠시 잃어버렸다가 찾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을 그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빌딩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일부에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데려가세요. 그래서 사명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데려가세요. 사명이 다한 자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명이 있다면 뭐라고요? 못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아프면 무슨 기도하면 돼요?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 뭐라고? 저기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고 죽어도 보고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거 보고 죽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와라 그랬는데 안 오면 올 때까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면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오라는데도 안 오는 사람 기도하다 보면 그때까지 살 거 아니에요. 왜? 기도는 응답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나 오래 살고 싶어.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올 것 같은 사람 놓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웃자고 해도 안 웃고 참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왜? 하나님도 그 영혼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그런데 내가 영혼들이 구원을 받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고요. 나는 그냥 나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는 사명이 없구나. 네 영혼은 내가 구원하겠지만 널 이 땅에 둬봐야 뭐라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 밥이나 축 내고 자 그냥 천국이나 가자 하고 데려가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계세요. 천국 가실라오? 시작. 오늘 천국 가실라오? 예. 안 가실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야죠,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 오늘 가기는 싫은 거니까 할 일도 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할 영혼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영혼 구원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날을 더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이지만 몸이 이렇게 있어도 다 서로 각기 기능이 다른 것처럼 손과 발이 다르고 팔다리가 다르듯이 우리는 한 몸이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듯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또 식사 준비하시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주방에서 섬기듯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일지라도 이 역할을, 여러분이 자기 역할을 알고 그것을 감당할 때 이 몸이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가 사명이 있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우리가 한 팀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 팀인데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할 때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 하나님이요,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몸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사진을 볼 땐 다 멋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웃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답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리 삐져나가고 저리 삐져나가고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그냥 뭐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기도 부대끼고 힘든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넓고 좋은데 뭐라고요? 넓은 교회에서 서로 막 부딪히는 거야. 아니 왜 내가 다니는 저길 놔두고 나 이리로 가는데 왜 이리 와서 처박냐고. 이게 오늘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신앙생활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서로 뭐라고요? 안 부딪혀도 되는데 막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지도 않아. 누가 머리통이 센가 하고 서로 막 들이받는 거예요. 염소 새끼처럼.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뿔이 꺾이고 머리통은 더럽게 아프고 그러니까 정신이 들어서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 역할이 이게 아닌데 내가 염소도 아닌데 내가 왜 들이받고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정신들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제 복줘도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제정신이 들어야죠. 자, 보세요. 주님은 머리시니까 머리가 있으면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 있어서 각기에야 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또 보세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팔만 디립다 커지면 뭐예요? 무슨 긴팔 원숭이도 아니고 그렇죠? 또 다리만 길어지면 뭐예요? 그것도 불균형이. 그러니까 다 골고루 성도 전체가 골고루 자라서 건강한 모습을 가져야 돼.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자꾸만 한쪽만 자라고 한쪽은 안 자라니까 뭐가 돼요? 괴물이 돼요. 진짜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돌봄의 대상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빛 선교교회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11년 동안 하신 일은 뭐냐? 우리를 키우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모난 것들은 깎으시고 병든 것들은 치유하시고 온전치 못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강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거하시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미 있는 교회들은 날로 부흥합니다. 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라 구멍난 전대는 물을 부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부어도 새 나가니까 복을 주기가 힘드신 거죠. 저쪽 보내면 저쪽은 잘 정착해서 잘 신앙이 잘하는데 거기다가 보내는 게 낫지 뭐하러 여기다가 보내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세워나가는 것들을 메꾸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이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채워가시고 만들어가시면서 이 성전을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막 어렵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막 맞질 않아요. 체질상 금식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먹으면서 해요. 아멘. 그런데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금식하면서 들을 필요 없잖아. 먹으면서 들으라는데. 그래서 저는 먹으면서 들으는데, 먹으면 잘 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으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올해 초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건 다 지나갔으니, 잊어버려라. 이제, 괜찮다. 새롭게 한다. 그래, 새롭게 한다는 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 모토를 가지고 주구장창 외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보니까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빠져나갔어요. 갈 사람도 다 가고, 할렐루야. 올 사람밖에 없어. 오늘 오신 분들은 올 사람, 할렐루야. 가신 분, 오라고 그래도 안 오신 분들은 갈 사람. 그래서 난 마음이 오라고 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온다고 해놓고 안 온 분도 있고, 근데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오늘 안 오신 분들은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전혀 불편한 마음을 안 줘. 다시 볼 일도 없다 야. 그래서 각자 사는 거지 뭐. 천국 가서나 보겠죠. 그러니까 미워서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하는데 오라가라 할 필요 없다.
그러나 이제 옥자 선생님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뭐 교회는 따로 섬기시더라도 자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궁금해서라도 볼게요. 아마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서로 그러고 있어요. 서로 죽었나 살았나 안부 전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전도사님 보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서 보셔 그러면 또 이제 아직 살아 계셔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마음 편하게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있을 때 엄마같이 또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잊어버릴 수는 없어. 근데 또 뭐라 그럴까요? 저 옆에 교회 다니시는데 자꾸 찝쩍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목사님이 또 싫어하니까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가정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갑자기 난 그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 구절로 하면 좋은데 마음 주셨으니까 역전되리라 이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근데 노래가 있잖아, 노래가. 내년부터는 이제 주장창 큰 노래만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찬양팀 하여튼 뭐 그것만 부르라고 내가 할 거니까 우리 이제 예배 끝나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거 바꿔가지고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가기 전에 그 찬양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더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밴드에 원래 김문우 목사님 설교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내용이야. 역전되리라.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 목사님도 그 내용 중에 그 목사님도 포도원 교회가 110 몇 평? 110 몇 평 되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도 작지는 않죠. 근데 거기서 개척 때부터 40 몇 년을 거기 계셨대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답답하고 부흥도 안 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고요? 그분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교회를 4번이나 건축하고 지금은 성전이 4개예요. 뭐 4번 건축했다고 해서 헐고 지은 게 아니라 새로 하나 이거 짓고 더 부흥하니까 또 저기다가 짓고 부산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4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마무지하게 커요. 성도가 10,000명이니까. 그래가지고 축복을 하셨어요. 막 하나님이, 근데 언제 더 부흥했냐 봤더니 코로나 때 그렇게 부흥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표대로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해요. 왜? 우리는 몰라. 우리 자신 안에 문제가 뭔지,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 불순물이 뭔지, 내가 어디가 망가져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고 만지고 세우는 과정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면 더디고 답답해도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막 댐이 터지듯이 막 샘이 솟듯이 막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게 내년부터 역전되리라 하셨으니까 그 샘이 터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요. 벌써 터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터지고 있는 거야. 막 사람들이 오잖아요. 애들도 오고 다시 지발로 지가 오겠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요. 어머 이게 떠나갔다가는 복 놓치겠다. 이제 샘 터지니까 여러분 끝까지 붙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끝났어 이제. 묶였어. 시작. 묶였어요. 그럼요. 웃고 계시는 우리 김우한 집사님, 유정래 성도님도 이제 낫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분들도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부활절날 우리 김우한 집사 안수 집사로 세우고 또 우리 유정래 성도님도 이제 세례받으면 받으면 어떡해요. 일을 하셔야지. 이제 집사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쪽도가 저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안수 집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장로 권사 빨리 세우려고 그래. 그래야 돈을 좀 뜯지. 그렇죠? 웃자고 한 소리고. 교회 일꾼이 부족한데, 일꾼 빨리빨리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정희 성도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믿음도 약하시고, 신앙생활도 많이 안 하셨지만, 연세가 많으셔요, 연세가. 그래서 내일 모레 80이에요. 그러시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중간 다 빼고, 그냥, 어차피 저분은 몸으로는 못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물질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니까 섬기라고, 또 제가 시무 장로는 못 드려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왜냐면 은퇴하신 나이라서 교회에서는 시무장로 명예장로님은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그래서 제가 아예 중간 다 빼고 뭐라고요? 그런 학생도 있잖아요.
그쵸. 중간 빼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것처럼, 중간 빼고, 아니, 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예 장로님 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어머, 장로 되는 게, 그거 못 가요. 어디도 가시면 안 돼. 자꾸 어디 가시려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지금 손수를 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드립니다. 잘 되면 도망가실까봐 내가 미리 발목을 딱 잡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셔야 되니까. 이제 일하시는 장로님들이 여기 계시고, 이제 우리 명예 장로님으로 딱 세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또 유정래 성도님 집사 시키고 권사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요리를 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저분 음식 먹는 게 제 소원이에요. 자, 할렐루야. 저분들도 아주 일 시키려고 그러니까 고개를 막 돌리시는데, 자, 일하는 일꾼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꾼, 하나님 찾고, 나는 교회가 다 된 다음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많을 때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 권사님도 그렇고 좀, 쟤도 창피해. 사람들 많아서, 뭐 멋지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일꾼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셔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씩 성도 하나하나 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씩 세워가시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응답하셔서 다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본인 문제는 이제 다 거의 끝났어. 이제 자녀들과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하시면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 드립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 함께 움직여줄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가 다른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된 자를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를 위해 함께 일할 직분자들을 세워야 돼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 못합니다. 목회자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서로가 한 팀이 되어서 한 목적을 위해 힘쓸 때 교회는 부흥하고 주님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구원하신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갈 준비된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요. 그런 일꾼들이 많을 때 성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잘 성장한 나무겠죠. 그 열매가 익어서 따먹을 수 있을 때 온전히 성숙한 나무가 되는 것이듯이 교회도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돌볼 수 있을 때 성장한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의 믿음이 자라서 그 영혼들이 일꾼이 될 때 성숙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성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일하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된 일꾼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 장로를 세우고 권사와 집사를 세웁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지위가 아니에요. 일을 더 잘하고 못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영혼들을 잘 구원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업원이 지 성질대로 일하면 그 사람 쓸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참고 일해야죠. 그렇죠? 그럴수록 사장님이 더 아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운 목적은 뭐 이분들이 계급이 높고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 말 없이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잘 감당하기 때문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탈이 없고 문제가 없죠. 오늘 직분을 맡은 분이나 또 이미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그렇게 일꾼이 될 분들 모두 한결같이 이 기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도 안 했고 결론 내서 설교 끝 해야 되는데 조금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은 읽어야 되잖아요. 1절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이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김문호 목사님 설교 중에 인상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사람 욕심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옮기려고 가려고 그러면 그런데요, 신방하면서. 집사님, 옮기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도 가겠다 그러면 나를 밟고 가셔. 그런데요. 그래도 가겠다 그러면 옮기더라도 11조는 여기다 하셔. 그런데요. 그래서 10,000명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건물은 그 드림센터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800억 들었대요, 800억. 근데 부럽진 않아. 왜요? 오늘 더 큰 거 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자, 아주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그 목사님 설교 듣기 전까지는요, 나도 좀, 그래서, 아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분이 막 600억, 800억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저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다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버지, 아이고, 800억짜리 우스워요. 그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더 큰 거 주실 줄 믿어요. 달라고는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더 큰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래서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은 작아요. 그러나 인정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땅도 봐놨어요. 할렐루야. 땅도 많았어요. 물론 거기다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안 알아보고 저런 데다가 지으면 좋겠다 하고 땅은 많았어요. 자, 제가 김치국은 잘 마셔요. 자,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요. 내 교회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니까 뭐 내가 얼마나 크게 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미 부산에다가도 그런 교회 세웠고 그 교회가 부산에 큰 교회가 있는데 제 최고로 큰 교회가 수영록 교회예요. 수영록 교회. 그 센텀시티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사실은 자기네 교회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 부산 저기 진입하가 부산 IC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쪽 되게 못 사는 사람 동네 그 꼴짝이 골짜기에 있는 동네예요. 그 교회도 언덕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저런 큰 교회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길도 안 좋아.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이 10,000명이 들락거린다면 얼마나 대단해, 그렇죠? 해운대 있고 좋은 데 많잖아요. 거기 아니에요. 아주 열악한 곳인데 거기다 교회 세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게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께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주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또한 선한 일이란 교회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교회를 잘 세우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그렇게 성도들을 살펴 돌보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서 섬기는 자여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두루두루 돌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루두루 얘기하세요. 저한테 말 못하는 거 딱 있잖아요. 그럼 서로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듣고 뭐 저한테 고자질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하면서 의논하려고 속히속히 빨리빨리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보고가 잘 돼야지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빠져 잠이나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말하면요 아무도 될 사람 없을 것 같죠? 예, 그래요. 다 걸리는데, 예, 하여튼 성경에서 그렇대요. 그래서, 아이고야, 내가 목사지만, 제가 마음에 걸린다고요. 예, 술은 안 먹어요. 할렐루야. 그냥 저는 우리 와이프도 안 때립니다. 그런데 돈은 사랑해. 그래서, 마음에 확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절제도 못하고 신중하지도 않고 단정하지도 않고 나그네는커녕 사람도 잘 대접도 안 하고 가르치기는 뭘 잘 가르쳐요. 맨날 잔소리만 하지.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을까. 이렇게 되라는 거지. 이렇게 된 사람만 세운다 이 말은 아닙니다. 네가 이미 은혜로 됐으니까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요게 핵심이야. 그래서 말씀은 뭐냐? 기준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직분자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해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다스리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네, 권위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부터 잘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돌볼 줄 아는 자가 교회도 잘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가정을 보면 직분자의 됨됨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놓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정부터 바로 서야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것이 허물이 돼서 모두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모범이 되지 못하게 지도력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관리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곧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잘 섬긴다는 것을 이분이 잘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허물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쓰시기에 뭐라고요?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충속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교회는 기능으로 평가받는 곳이 아니에요. 무조건 일만 잘한다고 인정받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 아유, 목사님, 저는 많이 부족하고, 예, 부족한 거 알아요. 이제 직분을 세웠으니, 이제부터라도 뭐라고요? 직분을 안 세우면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직분을 그렇게 된 사람을 세운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세워서 이제 목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집사보다는 장로님이, 집사보다는 권사님이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주의해서 이 목표에 맞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6절, 7절 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요. 무조건 교회 오면 일 잘하니까 막 세운다. 그런 게 아니죠. 일은 시킬 수 있어요. 일은 시킬 수 있는데 직분을 주는 건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말래요. 2번이나 말하죠.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새로 온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목사가 제가 이제 가고 다른 목사가 오면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 일을 해야지. 맞죠? 검증된 사람 쓰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뭐 한다고요? 역사할 수 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데? 교만하게 역사할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요? 선한 증거가 없고 비방거리로 만들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아무나 함부로 마음에 든다고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 조금 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은. 그쵸? 지켜봐야 아는 거예요. 저분은, 가십거리가 없네. 참 깨끗하게 사시네. 그럴 때 일을 좀 부족할지라도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건 바로 이 영적인 일을 위한 겁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몸이라 했으니 주님의 몸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영적인 일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건 바로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갖춰질 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집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 어쩌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이 어쩌다 저기 마귀에게 씌워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고 내가 기분 나쁜 말을 내가 들었어. 그러나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뭔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또 갑자기 입이 험해졌디야. 아유,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라고요? 저 썩을 먹고 저게 어쩌다가 저게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대 사람으로 가면 안 돼. 영혼을 바라봐야지. 저 집사님이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집에 무슨 뭔가 일이 있나 보다. 기도해 줘야겠다. 계속 저러다가 아이고 저렇게 막 부딪히고 저렇게다가 여러 사람 시험 들겠네. 아이고 기도해 드려. 가서 권면도 하면서 집사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 아유 참 내가 다시는 상종 하나 봐라. 이렇게 하고 사람 대하듯이 하면 되겠냐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시작. 인간적으로 상대했잖아. 인간적으로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
교회 밖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은 뭐라고요? 구원받을 영혼이고 구원받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영으로 일해야지 자꾸 육으로 하면요. 부딪히고요. 세게 침을 칠수록 뭐라고? 소리가 커질수록 부딪힌 놈만 아파. 그쵸? 손이 아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하면 안 돼요. 설령 나에게 들이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염소 새끼가 들어갔디야?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염소 새끼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교만해지고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해 행실이 올바른 자여야 한다. 말과 행실이 온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그 결과 영혼의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산더미 같아요. 근데 그 억울한 걸 내가 다 풀어야만 일한다고. 목사님, 내 억울한 거 정말 나 진짜 시험 들었어요. 억울한데 풀어주세요. 목사는 억울한 거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 풀어요. 다 사랑할 뿐이지. 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 사람도 네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편도 못 들어줘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억울한 거 얘기해봐야 안 들어줘요. 할렐루야. 누가 풀어준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코를 어떻게 한다고요? 납작하게 하는 걸 여러분이 볼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거를 일일이 내가 손을 대가지고 그래봐야 그거를 삐뚤고 싶죠. 성질은 그래.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봐야 악순환이에요. 내가 그 코를 비트는 순간 내 눈탱이에는 아구창이 날라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말고 속으로 좀 삭히더라도 아버지 죄송해요. 제발. 나는 싸울 힘도 없고요. 덤벼봐야 얻어 터지고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크신 손으로 어떻게 해요? 대갈통을 박살내주세요. 그렇게 할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속상하죠. 억울하죠. 근데 지나고 보면요. 사실 그거 별일도 아니야.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막 힘들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김문호 목사님 설교 듣고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도 힘든 거 없어. 아니, 암 걸려가지고 폐에 구멍이 나서 수술하셨대잖아. 근데 본인이 그랬다는데, 본인은 또 다른 목사님 얘기를 해.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은 또 수술을 3번이나 했다나? 그러면서, 유명하면 뭐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면 뭐합니까? 병 들어오는 건 다 똑같은데, 근데 나는 뭐라고, 유명하지도 않고, 성공도 안 했지만, 안 아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성공했어. 아멘? 안 아픈 게 성공이지. 아파본 사람만 알아. 빌딩을 세워주면 뭐해요? 그죠? 빌딩 있으면 뭐하냐고. 63빌딩 주면 뭐해요? 층층이 가서 하루에 한 층씩 주무실라고? 다 필요 없다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건 다 의미가 없어. 안 아픈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문권사님 계시지만, 문권사님. 아프신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아요? 못 듣죠. 저는 이제 못 알아듣시는 거야. 안 아픈 게 최고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정희 성도님도 지금 기도 받으러 다니시는데, 누가 와서 별소리 해도 뭐라고요? 안 아픈 게 최고야. 빌딩을 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에 뭐라고요? 가지고 가도 못해. 세우기는 하세요. 제가 다 가질 테니까. 그러나, 세워는 주시되, 내가 쓸게. 내가 가진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제가 쓸게. 그러나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테니까 많이 세우고 가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알면 어떡하느냐.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로 안 아프고 그래, 사는 게 최고구나. 아파도 고쳐주시면 최고구나. 할렐루야. 물론 그분들도 다 하나님 고쳐주셨답니다. 한번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궁금하죠? 집에 가서 듣고 싶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저보다 설교 100배, 1000배 잘하시니까 방송에도 나오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후회 안 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저한테 와서 고맙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설교를 또 찾아가지고 다음에도 좋은 거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꼭 들어보세요. 자, 온전치 못한 몇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겠죠?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결론,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주님은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에 걸맞게 준비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신대요. 그러니까 더 나은 지위를 허락하시고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담력을 얻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잘 들으세요. 요 핵심이 그 13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게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건데 뭐라고요? 큰 믿음의 담력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가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축복입니다.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구하면 주시는데 뭐하러 쌓아놔요? 그렇습니다. 14절에서 16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직분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직분을 앞으로 받으실 분들을 향해서 제가 던지는 것은 우리의 직분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셨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배신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올곧게 한 가지로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일을 완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그렇다면 그 영혼 구원하는 날 주님이 오라 하시기 전까지는 그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해 말해줍니다. 그래서 속히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어요. 디모데를 그 교회, 에베소 교회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체할 수도 있기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며 그에게 당부한 것은 오직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어디서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진리가 선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특별히 교회의 일꾼되고 직분자 된 자들을 잘 세우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치는 거예요. 자꾸 직분을 세워놨더니 막 인정받으려고 싸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막 설레발치면서. 여러분, 직분을 세웠다는 게 인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소리 없이, 말 없이, 탈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개가 지나가다 똥을 쌌는데 그 똥을 치워야 되는 걸 가지고 당회를 열어야겠냐고요. 그죠? 공동회를 열 필요가 없어요. 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뭐 하면 된다고요? 조용히 치우는 거야. 그걸 치울 줄 아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걸 보고 치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보고 어머나 교회 똥이 있구나. 이야 이놈의 교회 이거 때려쳐 여기 옮겨야겠다. 야, 당회를 엽시다. 우리 회의합시다.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똥만 치우면 되는데. 할렐루야. 저도 똥치거리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건 심각해서 옮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서라 목사가 그걸 가지고 그냥 깨끗이 닦으면 되지. 그래도 하나님 또 올까봐요. 그래서 또 올까봐 우리 조중성 씨를 보내주셨어요. 이미 제가 그 얘기 하자마자 지구대 가가지고 다 확인했어. 누군지도 다 알고 이미 신원 파악 다 끝났어요. 이제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뒤져요. 그러니까 이제 못 와. 그래서 무서워서도 못 와. 그러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CCTV를 엘리베이터에다 해놨더니 엘리베이터에 있었으면 얼굴에 확 찍히면 금방 했을 텐데 이런 거 CCTV가 없는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CCTV 찾는데 한참을 걸렸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동네가 이제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러나, 저희 좋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와서 쉬어라. 그래, 주님이 그러셨어. 그럼 나는 그걸 기쁨으로, 그래요. 혼자 오지 않고 똥을 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재수가 없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없구나. 아유, 주여.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교회가 커지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오는 건데, 그죠?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김문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 자기는 양으로 승부를 한대요, 양으로. 그래서 사람 욕심이 많아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가대가 1000명이래요. 그러면서, 왜냐면, 양이 많아야 질이 나온대. 질이 있어야 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쩌면 맞는 말 같고, 어쩌면 틀린 말 같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이고, 성가대가 1000명이니까, 그 중에는 미친년도 있고, 또라이도 있고, 있대요. 그런데, 하도 많으니까 뭐라고? 거기에는 솔리스트도 있고, 유명한, 오케스트라, 그런, 하는 분도 있고, 클래식 있잖아요. 성악가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다 보면 뭐라고요? 좋은 사람도 있다. 논리가 조금 이해는 납득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그러면요. 이상한 사람도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품고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기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문나면요, 그 집 식구들 다 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좋은 그림만 갖고 있는 거야. 아니요,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다 와서 기도하고 해결받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좋아가지고 막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소문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요. 아이고, 목사님 또 그런 사람 오면 어떻게, 기저귀를 사주면 돼요, 기저귀를. 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더욱 주의하시기 바래요. 일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일의 경중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따지려고 하면 왜 따질 게 없겠고, 흠 잡으려고 그러면 흠 없는 데가 없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삐딱하게만 보려고 하면 뭐라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비난하기로 작정하면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흠이 없는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온전케 하고 바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가고, 허물이 있을 때는 뭐라고요? 내가 먼저 앞서서 덮고, 그렇게 해서 감추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해결될 때까지는 쉬쉬쉬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다 처리하고, 그렇게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게 왔을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아유, 좋게 봤더니만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흠잡기 시작하면 답이 없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되어서 정말 내년에는 역전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나갈 때 저녁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집에까지 가는데 그 계속 기도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잘못했고요. 죄송하고요.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막 입에서 잔소리, 욕도 나오고 잔소리도 나오는데 하나님 다 축복해 주세요. 제가 저녁에는 축복 기도만 해요.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된다고 해도 올지 말지인데 안 된다고 그래봐요. 아이고, 그러냐? 그러고는 딴 데 가죠. 그렇죠? 자,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해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게 일해서는 안 돼요. 인정받고 자랑하게 세워줘서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시험도 있고요, 뒤통수도 맞아요. 겉에서는 막 칭찬해 주다가 뒤에 가서 뒷담화 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굳이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면 돼요. 그러면 싫으시면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이런 또 다 안 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뻐서 교회가 좋아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셔서
우리 전도사님이 음식을 하지만 누가 맛있다 그래야 하고 맛없다 그러면 때려치고 그게 아니에요. 왜 해요? 왜 해? 우리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오직 주를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자기를 감출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됐죠. 트럼프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인사가 뭡니까? 자기 비서실장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네, 그 여자분이에요. 그분도 60 몇 세인데, 그 65세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2번 캠프 동안에 그림자 같이 따라다니면서 트럼프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자기를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리 달라 자기 막 알리고 막 드러내. 내가 트럼프랑 했다 사진 찍고 이 사람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오직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국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뒷바라지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세워요? 트럼프가 확정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내 옆에서 도울 실세잖아. 어찌 보면 그렇죠? 이 사람이 내 비서실장이야. 비서도 아니고 뭐라고요? 비서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이야. 여러분 마누라도 아니고 누굴 세운다고요? 그 여자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렇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세울까요? 즉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주님이 당신의 옆자리에 세우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어떻고 모르주면 어떡해요? 트럼프랑 가장 친한데. 맞습니까? 트럼프랑 거의 24시간을 뭐 한다고요? 침대에 들어가는 것 빼고는 뭐라고요? 같이 살다시피 하는데. 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는 걸 믿으신다면 그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직분을 드렸지만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일하시면 돼요. 예.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충성된 자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될 줄로